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 성도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중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일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내려가면 안 돼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적인 사명, 언약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 7가지 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염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면 가정에 잘 서기가 힘들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 역시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 중에 기도에 대한 열정과 결심을 나타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끈을 놓질 않아요.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어요. 기대와 소망,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그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살 용기를 얻고 명분을 찾아갑니다. 나의 반석이요.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는 그에게 든든한 망대와 같으신 분이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피난처 있으니, 어제 지난주 주일날 첫 번째 찬양에 피난처 있으니, 그의 모든 안전과 신뢰와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유다 지파인 그에게 특별한 관심으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우리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길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들어주시죠. 너를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다 보시죠. 시편 2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대요.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때와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놓고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코로나 때 그렇게 나오더니 기도회 때 안 나와. 들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어제 땅에다가 씨를 심었는데 오늘 나요? 오늘 나냐고요. 무화과나무 맨 처음에 말이죠. 이 손가락만한 거, 이 손가락만한 거 하나 갖다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래요. 옆에 또 잘라다 심었는데 지금 옆에 심은 것도 이렇게 커지죠. 그게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자라면 그것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예배생활 집중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병아리반이에요. 병아리반. 병아리반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유치부에 진달래반, 개나리, 개나리반, 참새하면 짹짹 그래야 돼. 그렇게 수준이 낮다니까요. 그렇게 높질 않아요. 영적 수준이요, 높은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낮아요.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흔들리고.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순종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그 전투적인 삶을 사셔야지. 전투적인 삶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라. 누가요? 반석 대신 예수님은 산자예요. 산자.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생사화복에 주관한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힘들면 그동안 예수님에게 맞춰져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좀 맞춰보자 이거예요. 나한테 좀 맞춰서 살면 안 되겠느냐,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몸이 아파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그랬어요. 반석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반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야 돼요. 이게 다 성구사전이라고 그랬죠. 원어 성구사전이라고. 이 관주가 다 원어 성구사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절이 나와 있네요. 그 창문을 다 열어야 될까요? 환기가 되고, 바람이 신선한 바람을 맞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 있었는가? 지금 시편만 써놨지만, 또 잠언서도 써놨지만,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갑니다. 왜 갈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얼마나 전투적인 삶을 살았어요. 때려 죽인다, 돌로 쳐 죽인다, 우리의 눈을 빼버리려고 한다. 아이고, 나 지금. 아니, 모세 죽여버리고 우리가 또 다른 지휘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그 다른 지휘자가 뭐라 했어요? 민수기 14장 다른 지휘자를 제가 다른 예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움과 조급증,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부르짖으니까 대안이 뭐예요? 우리의 대안과 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반석. 아니, 돌에 맞아 죽겠어 지금. 아니, 돌을 던지겠나. 조금 있으면 돌 던지겠는데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반석을 따라가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 이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반석 해놓고 기억자 써놨어요. 여기 지금 말씀이 성구들이 몇 가지 말씀으로 연결됐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내가 눈 감고 가만히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이거는요 묵상에 그 ABC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안 해요. 그런 큐티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의미를 쫓아가는 겁니다.
의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의미가 드러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입장 정리가 돼요. 입장 정리가 안 되니까 사고 치고 사고 나고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의 유혹에 강해요, 약해요? 돈만 많이 준다 해봐 그냥. 영혼도 팔아먹을 사람들이요. 우리들은. 저도 똑같아요. 귀가 얇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강화시키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요.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물과 같이 촘촘해요. 이렇게. 예? 촘촘한 그물을 이렇게 갖다 치면은 이렇게 밑에 긁어버리면 새끼까지 다 올라와요. 그럼 어부들은 보면 야 너는 좀 더 커서 와야 되겠다 하고 밖으로 던져주잖아요. 살고 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촘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촘촘하게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행동까지도 다 분별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안 잡힙니다. 아이고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자, 출애굽 17장 6절에 보니까 그 반석을 보니까 어디까지 연결돼요? 신약성경까지. 그래서 종횡무진이라고 얘기해요. 사통팔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막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갰어요. 어떻게 쪼갰어요? 쪼개서 어떻게 했어요? 깊은 물에서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흡족하게 하십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흡족하게 되어져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체험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채워나가시라니까. 가슴에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지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덜덜 떨려. 어떨 때 보면 막 덜덜 떨리는 모습이 보여 아주.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좀 담대하고 힘들어도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누구를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도 기억해 주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도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남은 거예요. 물이 남았어요. 뭐까지 마셨어요? 짐승들까지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석이신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되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시편 18장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어떨 때 찬양했어요?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되어져서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시편 18장은 사무엘하 22장 3절의 말씀과 똑같거든요. 언제 써 있느냐? 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다윗이 이 찬양을 또 찬송 부르는 찬양대한테 또 이렇게 부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 영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보니까 자꾸 들려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익혀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이고 예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이며 새 노래입니다. 말씀이 충만해 이런 노래가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니까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자, 아까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쳤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큰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가지고 신앙을 거래하려고 그래.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응답 안 해주시면 주님 아시죠? 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명해 가지고 그건 도깨비한테 달라고 하면 돼. 도깨비한테. 예? 하나님 나 이렇게 제가 기도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하나님 나 이거 머리 나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머리 나서 뭐 할 거요? 하나님 나 키가 한 180은 돼야 되겠는데요. 이 나이에 180 돼서 뭐 할 거야 그거? 하나님 내 얼굴 잘생기게 해주세요. 이거 검버스 이거 나타나면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요. 그 육신적인 기도죠. 욕심 아니에요. 그 욕심.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것을 주셨어요. 그 큰 것이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오늘 로또마저도 그거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해 주신 은혜와 비교가 안 된다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 그 믿음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울과 같이 그냥 멍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은 입장 정리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량하셨다는 건 사셨다는 얘기야. 가서 사셨어.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사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난 것 젊어지면 그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니 비아그라 먹고도 그냥 바람 피는 인생들 많잖아요. 그 뭐 하려고 그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에서 지팡이로 맞으셨어요. 모세에게 맞았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희생당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죠. 그래서 밑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더 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양자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양자라니까 또 양녀는 아닌 줄 아시겠네. 양녀, 양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 아래 보세요. 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법 아래. 보세요. 다시 저주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법 아래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아래에 있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가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거지 어디 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는 것 앞에 감사하시고 이것에 깨달음이 있어서 신앙의 동력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돈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아이고 그거 아니야. 건강 주시면 신앙생활 아이 그것 내가 본데 그것도 아니야.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참 마음에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금식 기도하고 정말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 암 치료 받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맨날 여행 다니더라고요. 아이고 건강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싸리 건강해서 하나님을 떠나느니 다 망가져서 주님 앞에 오는 게 낫습니다.
오늘 또 교회 오니까 다 망가지라고 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아니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아주 쩔쩔이 없는 게 나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건강 잃어버리지 않냐고 돈이 계속 남아있으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탕자가 돈이 그냥 주머니에, 아니 그냥 시큰 창기들이랑 놀면서 그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그 환전해서 돈을 바꿨으니까 환전, 옛날에 그 IMF 때 환치기 있죠, 환치기. 아니 돈 환전해가지고 돈 가져다, 아니 가서 이제 돈을 바꿔가지고 어디다 투자했는데 돈이 또 막 3배, 4배로 늘었어. 원래 이것처럼 좋은 게 없네. 에? 그냥 창기와 함께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사람 돌아오지 않고 저기 우리 조용필 씨 노래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면서 세상 나가 산다니까.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나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은 누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자고? 나랑 만나자. 그 음성으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 앞에 초청받았어요? 은혜 아래. 죄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 은혜 아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상위의 개념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니까요. 그 다윗은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졌잖아요. 다 된 줄 알았어. 다 된 밥에 채 뿌린 인생이 다윗이야. 또 바세바 사건 일으키면서,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은혜 아래에 있다가 법 아래에 있으니까 행복해야 하나요? 행복할 수가 없어. 지금도 그래서 십계명은 유효하다. 자, 속량하셨다고요? 가서 사왔다는 얘기예요. 네, 사왔어. 세상에서 우리를 사오셨어요. 속량하시고. 그래서 침묵하지 마옵소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다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증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의 증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관주 조금 보고 끝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시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바로 위에 보니까 시편 35장 19절은 시편 69장 4절, 요한복음 15장 25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밀착 관계 가운데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끈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시편 83장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조용하지 마시옵소서. 109장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12절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기며. 이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얘기한다.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요, 오늘도 그럴 거예요. 작정하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고리만 생겨봐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산채로 삼켜버릴 거야. 그러한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